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289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빛과 광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 그리고 낭패와 실망 교만한 마음들이 많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고통의 근심의 낭패의 절망들을 다 가져가시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나의 마음과
아버지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물 많은 이 인생 가운데 세상의 고통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하나님 나의 삶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빛으로 참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려 아버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아버지 이겨내려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온전케 됨을 구합니다.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근심도 아버지 다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배우자의 문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근심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과 아버지 기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새벽마다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움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절망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멍에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문과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풀 수 없는 문제이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는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자랑할 그 아버지 목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아버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말씀으로 아버지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까지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줬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장성한 가운데, 다른 성경의 구절로는 40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가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바로의 딸, 이 핫셉수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중에 이제 섭정 여왕의 그 스라에서 모세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요, 그 이제 핫셉수트가 자기의 양자를 왕으로 세우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양자 가운데는 모세도 함께 있고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이제 왕이 된 사람도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핫셉수트라는 여기 이 모세를 건져낸 그 바로의 딸 가운데에 바로의 딸 스라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히브리 사람, 그러나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게 된 아들 모세까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가 히브리 말로는 건져내다라는 뜻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그 안에 이제 아들이라는 애굽의 말도 같이 섞여 있고, 바로의 딸이니까 당연히 애굽 말로 이름을 지어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조의 이 창시자,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의 그 상류에 있다가 이제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그 땅을 다시 한번 차지한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아흐모세예요. 아흐모세. 그러니까 아흐모세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이름이 모세에게 지어졌으니까 정체성은 지금 자랄 때에 두 가지 정체성 가운데 모세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왜요? 유모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젖을 뗄 때까지니까 그 당시 가운데 한 3살, 만 3살까지는 실제 엄마와 누이 가운데서 자라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세가 이제 3세 때 이제 젖대기 마무리하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넘겨졌을 때부터도 이미 그 바로의 공주는 언뜻 그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건져낼 때부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였고, 궁중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세 이 인물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민족적인 정체성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우리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어요. 기르는 가운데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굉장히 능력 있는 인물로 자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 지혜롭게 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교육, 왕실의 교육을 모세가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트이니까 하는 일이 다 능력 있는 그런 이 교육을 잘 받아들이는, 스펀지까지 같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가 언제 생겼겠습니까? 힘이 생겼을 때. 나이 40 정도 되니까 자기가 애굽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위치 가운데 들어갔어요. 나이 40이 되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압제, 그 압제라는 말을 쓸 때는 견디기 힘든 힘의 통치를 받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의 통치를 받아서 원통함이 가득할 때, 그때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도 장성한 후에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만 해도 이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나가서 봤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다는 말은 그냥 한 대 친다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거나 아니면 쳐 죽였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좌우를 살폈어요. 좌우를 살폈다는 말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계획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행동한 것은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냥 사고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계획살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획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사건을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미 40세 때에 그가 민족을 돌아볼 때에 그 바로의 왕궁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는 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고, 그게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한 일을 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하는 일이 무슨 동기에서 나왔어요? 믿음의 동기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부당하게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쳐맞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그 마음이 생겨났어요.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애굽의 통치, 애굽의 지혜는 힘에 의한 통치, 힘에 의한 지배 원리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믿음이었는데 애굽의 수단을 사용한 것이죠. 애굽의 힘 원리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획해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는 하나님의 동기, 믿음의 동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지혜로 우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의 근육 안에 세상의 것이 깃들여져 있으면 그 세상의 것을 사용하기가 쉽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났는데 육체로 마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민족을 위할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수단이 뭐였어요? 수단이 애굽에서 훈련받은 지혜와 무력을 통하여 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탄로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민족을 위한 마음이 있었고, 또 13절에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그 가운데 가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섰어요? 중재하려는 마음, 싸움을 막으려는 마음, 동포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누군가가 보았다는 거예요. 좌우를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보았어요. 누군가가 보니까 이 얘기가 소문으로 이제 떠들었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좋은 동기였어요. 민족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을 사랑해서 민족이 잘 되기를 원했고, 서로 맞잡아서 대결하는 구도, 모래알과 같이 분쟁하고 분열하는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중재하고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얼마나 좋은 동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의 지혜를 배우고 애굽의 무력을 배우니까 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직 아니다라고 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고 폭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도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를 바로가 죽이고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모세는 이제 지금 이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인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한 사람이 지금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딸, 사랑하는 딸,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보호 아래에 있는 이 모세를 호시탐탐 노리고 언제 한번 해치울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일이잖아요. 사람, 자기 백성, 자기 관리 공무원을 죽인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 그 애굽의 통치와 지혜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서 여기 피난하고 도피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안타깝게 그 먼저 와서 우물에서 지금 물을 먹이고 그리고 양떼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 과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 지금 계속 다른 목자, 힘 있는 목자, 여기 힘 없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힘에 따라서 이제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들, 르우엘의 딸들이 물을 먹이지 못하니까 자꾸 뒤로 처지고 방해하고, 힘으로 먼저 늦게 온 사람이 힘으로 끼어들어 가지고 먼저 물을 먹이고, 그래서 맨 나중에 르우엘의 딸들이 여자니까 그래서 힘이 없어서 물을 나중에 먹이는 걸 보고 모세가 의분이 일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힘으로 애굽에서 배운 대로 힘으로 다시 그 가운데서, 죽이지는 않고 힘으로 그 가운데서 이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십보라와 더불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의 말의 의미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왕자에서 정체성이 무엇으로 떨어진 거예요? 나그네로 떨어진 거예요. 나그네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예요. 소외된 존재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 너는 남이니까, 나그네니까, 그러니까 너는 우리 마을에, 우리 공동체에 의사결정할 수 없어. 그렇게 소외되는 존재가 나그네인데 그렇게 비하되고 말았어요. 무엇에 의해서?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이라고 배웠던 그 애굽의 학문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배운 그 무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신 있으면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손을 대니까 죽습니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그가 엄청난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 힘이 큰 만큼 그것을 잘 제어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다만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풀어낼 수 있는 수단도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배할 때에 힘이 필요하죠. 지배할 때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폭력으로 사용하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보았던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그 애굽의 문화에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지배 폭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본인도 폭력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애굽에 대항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세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국의 인종차별이 그렇게 거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해방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여전히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흑인 사회에 지도자 2명을 일으키십니다. 한 사람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슬람의 정체성 가운데 일어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당시 가운데서 이 버스에 타면 흑인들은 앉지를 못했어요. 흑인들은 저 뒤에 그 소외된 자리 가운데 몇 좌석 앉지 못하고 심지어 그 백인들이 같이 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백인들이 앉고자 하면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소요가 일어났어요. 백인의 압제 가운데서 흑인들이 참지 못하고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비폭력으로 저항한다.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런데 말콤 X라는 분은 이슬람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했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기억하는 것은 말콤 X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식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왔을 뿐입니다. 더 거센 폭력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백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폭력에 대해서 더 큰 폭력으로 응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바뀔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폭력이 힘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폭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폭력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용서할 때,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사랑과 인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천부 인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인권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대항하며 저항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운동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나의 입과 손과 발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손과 발과 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수단과
방법, 섬김과 사랑의 말을 가지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버지 우리 성경에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해결하라고 하니 40년 동안의 공백기, 훈련의 기간, 무력을 없이 하시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로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